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릴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좀 궁금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머리가 길지, 얼굴에 각이 있을지, 키는 클지, 뚱뚱할지 날씬할지, 잘생겼을지 못생겼을지.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 코, 눈, 입 뭐 다 있을 것 같고 머리카락이 있을 것 같고 뭐 주일 학생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그랬더니 두루마리 입으셨어요. 수염도 길어요. 머리가 흰머리예요. 뭐 그러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에 좀 빗대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얼굴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표시를 하는가?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을 인간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인간의 그런 형체로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함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인동형 동성론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이거를 쉬운 말로 풀으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간에 빗대어 표현하는 의인법.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성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의인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한다 소개를 해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여호와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손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무엘이 활동했었던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사사기만 사사시대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대충 보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표현이 뭔 줄 아세요? 정확한 뜻의 의미는 재판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대는 누가 없어요? 왕이 없는 시대, 지도자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임시로 무정부 상태, 그래서 무정부 상태 가운데 사사를 세워서 무엇을 삼은 거예요? 재판관을 삼았던 시대, 그 시대에 사무엘이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즉 지도자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번제를 먼저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예배할 때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시기를 틈타서 적국 블레셋이 침략을 해왔어요. 한두 사람 모인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다가 다 불러 모았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여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적이 포위를 하고 쳐들어왔으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알고 번제하는 내용을 알고 들어왔으니까 무슨 전쟁을 할 수 있는 활과 창을 들은 것도 아니고 무방비 상태 가운데 적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사람들이 표현할 때 뭐라 해요? 다 죽었다. 이제 죽음밖에 없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흩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흩어져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만 20세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블레셋을 향하여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성경에는 그들은 요동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있었을 때에 10절로 11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쳐들어올 때 흩어졌어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쳤을 때에 그들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쉽게 말하면 성경을 복잡하게 썼어요. 뒷정리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레를 가지고 그들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가서 정리한 거예요. 가끔 가다가 영화에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앞에서 누가 막 싸웠어. 그러면 뒤에 있다가 아이고 이것들 다 그냥 죽었어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 있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게 사람이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이고 요것들 내가 그냥 걸리기만 했으면 이러는데, 누가 다 싸웠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싸웠어요. 누가 싸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레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손은 다양한 역사,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구원하신 손이요, 하나님의 손은 보호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은 인도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위로와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마지막에 징계의 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구원의 손이냐? 신명기 2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인도해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는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오른손이 누구를 통하여서요?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해냈다. 이거는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 대신 대속의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드리고 받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줬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은 우리에게 어떤 손이냐? 구원의 손이에요. 어느 재미교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25 때 자기가 고아가 되어져서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부모님 다 죽고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깡통을 차고 거리를 배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미군 찝차가 자기에게 초콜릿을 던져줬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 초콜릿 떨어진 거를 다른 사람이 머리 팍 터지게 막 이렇게 주술 때 자기는 트럭을 쫓아서 쭉 기사길을 뛰었대. 그랬더니 그 미군이 목적지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더라. 왜 쫓아왔냐 그러니까 저는 이 찝차에 타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깡통을 차고 있는 거지라고 표현을 해서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깡통을 차고 있는 그 많은 아이들은 던져준 초콜릿을 막 줍고 있는데 혼자서 타고 와서 찝차를 올라타고 싶다 그러니까 태워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저것 묻다가 애가 거진데 너무 좀 총기가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한 케이스지만 그 사람이 미국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자녀를 삼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에서 결정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미국에서 학교 공부를 마치고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상원 의원까지 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집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었다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드라마틱한 좀 극적인 반전은 없지만 밖에 나가다가 찝차 얻어 타지 마세요. 요즘은 팔아요. 봉고차나 이런 거 타면 팔아요. 그게 절대 구원의 봉고차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분은 그 찝이 매겨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도의 손길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맹인이 눈뜬 사람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삼중장애, 시각, 청각, 언어장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렌 켈러 여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맹인이 눈뜬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느냐?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하는 이웃 교회에 하는 집회를 쫓아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시절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가지고서부터 예수를 열심히 믿기,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봬도 제가 모태에서 체험신앙이에요. 체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제가 모태에서 우리 어머니가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제 앞에 태어난 형제들도 있고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태어나겠지만은 저를 갖고 은혜를 받아서 주변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은혜 받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제가 최고 싫어한 것이 통성기도예요. 왜 통성기도를 싫어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업고 있어. 통성기도를 할 때 이제 찬송을 막 할 때 이제 애가 울겠죠. 갑자기 어른들이 북치고 막 미친 듯이 박수치고 강기적인 행동을 하니까 제가 왜 안 놀라겠어요, 어렸을 때. 내가 그거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겁이 난 거는,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입신을 잘 들어갔어요. 입신이 뭔지 알죠?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고 뒤로 까무러치는데, 그거를 뭐 삼층천이라고 표현하고 뭐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는데, 왜 그놈의 입신을 그렇게 자주 들어가는지, 제가 코가 낮은 거는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 제가 정말 각이 있고 잘생겼는데, 아니 입신이 들어가면 옆으로 앞으로 넘어지면 되잖아요. 의도적인 것 같아요. 포대기로 오고 있다가 쭉 이러면 뒤로 딱 넘어지는데, 제가 사실요 어렸을 때 일찍 순교해야 되는데, 제 첫사랑 온순이 엄마 유유덕 권사님이 우리 안홍님 집사님 옆에 있다가 뒤로 입신 들어가면, 그분은 생명을 걸고 포대기를 풀러갖고 저를 끄집어내서, 그게 뭐 소방관이죠, 뭐 거의 끄집어내가지고 저를 안아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입신에서 깨어날 때까지 저를 봐줬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젖는 은혜라고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을 쫓아다녀야 되는데, 어느 동네에서 한다면은 찾길이 없으니까 산길이 있는데 무섭잖아요. 옛날에는 뭐 문둥이 나타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어머니를 따라가야지만 갈 수가 있는데, 세상에 가시다가 제가 따라오면 돌을 들어가지고 안 가 있는 새끼, 지금 잊어먹지도 않아요. 내가 은혜 받으러 가겠다는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돌을 들어가지고 이놈의 새끼 집에 안 가는데 확 던져요. 그럼 그거 안 맞으려고 안 갈까 이러다가 숨어서 또 안 보이면 따라가고, 안 보이면 따라가고, 그러면서 계속 집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추억은 제게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따라가요? 에이, 안 따라간다. 내가 들어봐도 혼자 가면 되지로. 길을 알면 내가 혼자 가죠. 그런데 나는 그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길을 몰라. 산길에 한번 들어가고 이 길로 가는지 저 길로 가는지 갈래길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을 가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꼭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돼요. 그 돌멩이를 피해가면서 엄마가 집회 마칠 때쯤 되면 나 발견하면 혼낼 것 같으니까, 그때는 아닌데 살짝 숨어요. 그 엄마가 또 따라가.
근데 신기하게 그땐 돌을 안 던지더라고요. 왜요? 집으로 가니까 돌 던지면 그거 진짜 나쁜 계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은혜를 사모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먹을 거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 에스라는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서 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루살렘이 우리 조상들이 살고 내 부모가 살았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길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에스라 7장 9절에 보니까 정월 초하루 후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인도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인도하는 손이란 말이에요. 에스라가 나 길 대충 들어서 알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가다가 나를 따르라 그렇게 갔는데 그 이야기 아십니까? 경상도 장군이 한 사람 계셨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 고지가 있는 데를 향해서 적들이 저기 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3만의 대군을 이끌고 그 고지를 향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이상하네, 이 산이 아닌 게 돼요? 저 산인가 봐? 이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절해갖고 2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다시 그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반대 산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도 가보니까 없더래. 보니까 저쪽에 숨어있는 놈들이 딱 나왔대. 아까 그 산이 맞는 게 봐! 이래갖고 1만 명이 다 죽었대요. 뭐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길. 자기가 그곳에 가서 적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했으면 그냥 예루살렘이 여기니까 대충 갔으면 그 당시에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겠어요? 지도책이 있겠어요? 나침판이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그럴 때 누가 인도해줘요? 여호와의 손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선지라 850명과 싸워서 이겼는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서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허겁지겁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린 시냇가에 숨어 있는데 얼마나 자기의 처지가 한심스럽겠어요. 또 얼마나 상황이 자기에게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성경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의 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여호와 라파가 뭔 줄 아세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이런 가사 있죠.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뭐요? 삼마? 라파. 여호와가 나를 치유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승리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나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끝을 흐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예비하죠. 저희 형님이 원래 본명이 방용구예요. 장남이거든요. 2000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목사님이 이름이 방용구예요. 가운데 자를 빼면 너무 놀림을 많이 받은 거야.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놀림을 많이 받은 거야.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좋은 성을 받아서 잘 그런 거 모르지만 전 정말 아픔이 많아요.
모여있다 방구 끼면 다 내가 꼈다 그래. 그래서 나 방구 잘 안 껴요. 막 대중들이 있는 데서 막 이렇게 결례하고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형님이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목사가 되자마자 이 예명으로 방 1에 이렇게 했어요. 이름이 너무 좋은 거야. 방에도 좋은 이름을 붙이니까 좋은 이름이 되더라. 방 1에. 그때서부터 다 본명인 줄 알아요. 너무 이름이 좋다고. 저도 고민을 했어요. 방으로 좋은 이름이 없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 이미를 낳고 집사람하고 한동안 싸웠던 게, 나는 이름을 방송국이라 하자. 우리 집사람 죽어도 안 된다 하자. 그러다가 둘이서요, 차라리 방 전세라 하지, 방 월세라 하지, 삭을 떼라 해라, 막 이러고 서로 막 논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성이 참 방씨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박병복 이러면 네, 나 진짜 박으로 해주는 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근데 원래 이름이 틀린 건데도 그렇게 좋더라고. 여러분들은 김씨니까 뭐 이씨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이름 가지고 태어난 거 부모님의 은혜예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치유의 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손이에요. 상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치유의 손이기 때문에 치유하셨어요. 고치셨어요.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사복음서 성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라 그러면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떠나가요. 진짜요. 한때 한국의 목사님들이 무슨 세미나를 집중적으로 했냐면, 당신들이 어떤 목사는 신유 연사가 없고 당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성경을 당신은 100%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저 사람이 떠나갈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병이 치유된다, 회복된다. 제가 그것을 중국에서 체험해 봤어요. 중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 때 뭐를 알겠어요, 솔직히. 왜냐, 그때 써놓은 거를 지금 보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웃어서 못 봐요. 그 설교 원고를, 똑같은 설교 원고인데 볼 수가 없어요. 제목 자체가 좀 유치해. 너무 유치해요. 진짜 그래요. 글도 너무 유치해요.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중국을 참 많이 들어가는데 도문이라고 하는, 연변 조금 가기 전에 도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도문은 종이공장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3일 집회를 하기로, 저녁만 하기로 하고 그곳에 갔어요. 제가 집회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정교회는 집을 있잖아요. 가구 하나도 없이 큰 방을 예배실로 쓰고 다 문을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문 쪽으로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담도 조금 이렇게 사이사이 뚫어가지고 집 전체에서 이 안방 아랫목 쪽을 강대 땅으로 해놓고 보게끔 돼 있어요. 정말 가정교회니까 작지요. 그런데 사람이 미어 터질 만큼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전도사님, 여기에 암 환자가 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냐면 3일 길을 이곳을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 도문에 친척집이 사는데 그분이 그 가정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친척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요번에 한국에서 절대 그런 광고를 내가 한 적이 없어요. 능력 있는 전도사님이 오셔서 병마를 고친다, 나 이런 문구 써본 적 없어요. 그때 당시 내가 치유의 은사가 없음을 거듭거듭 선포하면서 다녔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강구를 해서 왔는데 있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부엌 쪽에다 눕혀놨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 한번 와서 보래. 저분이 이번 집회 때 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정말 급하면 사실 그분 내가 안 고쳐도 뭐 특별한 그거 없어요, 뭐 내가. 근데 부담을 주기 시작하니까요, 기도하게 돼요. 그때처럼 내가 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첫날 집회를 하는데 안 나요. 그거 아십니까? 나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밥 안 넘어가고요, 호텔에 있긴 있는데 이게 거의 죽을 맛이에요. 계속 기도, 그 기도만, 하나님 낫게만 해주세요. 낫게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제가 전도사 때 월권을 해봤어요. 전도사는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제가 그래 배웠어요. 급하니까요. 그 나중에 목사님들한테 사과를 하는 문제더라도 머리를 부여잡고 있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요. 머리채를 쥐어잡고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한 자를요,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내가 까무러칠 만큼 기도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속에 있는 거를 토해내기 시작하고 변으로 싸기를 시작한 거예요. 핏덩어리를 싸요. 하나님이 그 시간 고쳐주셨어요. 근데 나만 그래 기도한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안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고쳐요. 그 이후로 제가 암 고친 적은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본인의 간절함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감동하고 안수하는 자가 정말로 중심과 해중이 같이 기도하면 고쳐져요.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안수하는 자와 한자와 성도,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해야지만. 정말로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암덩어리를 쏟아내고 고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내가 기적이 일어나고 떠야 되잖아요. 그 다음은 3일째 저녁 때 집회하다가 공안한테 잡혔어요. 하나님 앞에 딜레마가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다음날 완전히 집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환자들 다 오고 막 몰려올 때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면 또 낫고 이래 돼야 되는데, 마지막 날 집회하다가 집회 중간에 공안이 들여 다쳐가지고 불법 집회라 해가지고 잡혔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법은 세지 않았어요. 있는 돈이, 내게 있는 돈을 하나도 없이, 그때 당시에 $100만 가지고 있어도 중국에서, 그때는 한국에서 중국 들어가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천진인가 어디 그쪽으로 딱 한 군데만 들어갔고요, 북경 이런 데 없었어요. 천진에서 북경을 가서 북경에서 비행기 타고 연변으로 가요.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일불도 없이 다 그 공안한테 털어줬어요. 잡혀가서. 그리고 저를 호텔에서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비행기 시간 돼서 나가라 해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뒤에 거는 기적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 집회하는 가운데 지금도 그때 그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은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이라는 거,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뭐로부터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희대의 여배우, 이거 아시죠? 마릴린 먼로, 바람 불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치마 날리지 말으라고. 그 사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들, 마릴린 먼로가 약물을 가득하게 복용을 해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가 운명한 후 경찰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 검증 결과 마지막 운명의 모습이 전해졌는데, 그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고통스러워하며 한 곳을 가리키면서 손이 이렇게 뻗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손이 뻗어져 있었던 것이 어디냐면 전화기가 있는 장소였대요. 그러면서 아마도 말을 못 놓는 죽음 직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호소하려고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작 그를 돕는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에게 손을 뻗었으면 그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을 뻗으십시오. 전하게 뻗지 말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손을 뻗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손이요, 보호의 손이요, 인도의 손이요, 위로자와 치유자, 그리고 징계의 손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징계의 손임임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릴게요.